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온통 머릿속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생각에 붙들려서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의 생각이 밤잠을 편히 자지 못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요, 이 같은 문제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을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내 인생에서 비껴나가기를, 내 인생에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즉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것. 해결 능력을 내가 갖고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현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거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보다, 어떤 것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13절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여리고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전쟁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전쟁은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나안 정복을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사기가 떨어질 거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뒤로 도망갈 거예요. 다시 광야 생활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통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온통 그 문제 해결 방법에 골몰했을 겁니다. 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심한 고민에 빠지는 사람, 이 극심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요,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더 크게,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걱정했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겪었다가 나중에 해결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괜히 힘들게 생각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 실제 문제보다 내가 더 어렵게 봤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머리는 계산기가 되죠. 문제를 분석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지죠.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없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에 대해서는 아주 한없이 작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문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그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자, 12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그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정탐꾼들은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추측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추측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게 생각한 거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장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처럼 덩치 큰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장이 장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게 실제와 다르게 본다는 얘기죠. 예. 자,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들어오니까, 예, 그 문제의 크기는 되게 커 보이고, 예, 자기는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보고, 더 어렵게 보는 게 바로 사람의 특징이에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는 그때는 믿음으로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 명의 정탐꾼이었지만 지금은요, 이스라엘 200만의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지금 한 민족이 완전히 다 몰살되어지거나 멸망되어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리고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은 정말 큰 민족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고민에 빠질 때, 문제에 빠질 때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 작아 보이다 보니까 올바른 분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왜곡되게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이 극심한 고민, 극심한 문제를 겪으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손에 칼을 들고 딱 마주 서 있는 거죠.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 극심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가, 극심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순간 뭐라고 보았냐면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는 내 적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빼고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딴 길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주인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딴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이 나귀가 딴 길로, 자기 말대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채찍으로 막 쳤어요. 야, 이놈아, 딴 길로 가면 어떡해? 하면서 쳤어요. 그래도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막대기를 들고 막 이 나귀를, 자기 나귀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에게 사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당신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냐고 하면서 막 따졌는 거예요. 네가 딴 길로 가니까 내가 때리지?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지금 발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닫혀져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이 발람이 분별력을 잃고 앞에 여호와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가 그것을 보고 딴 길로 자기 주인 살리려고 딴 길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문제 안에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거죠. 이게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지, 군대 대장인지, 아니면 자기의 적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길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그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아니면 자기의 적인지 이걸 분별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그를 도와주려고, 그를 이끌어 주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적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이 그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문제만 보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했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극심한 문제 앞에 영적 분별력을 잃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도와주시려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그리고 군대 대장이 그 극심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자,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자, 모세가 처음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그 불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근데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신은요, 이 신발은 당시에 주인만 신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맨발로 살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너는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줘서 너를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너를 내가 이끌 거야. 예, 종이 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오늘 찬송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란 얘기죠. 내 말만 따라가면 너는 내가 책임져.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 빠지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쫓아 나가면, 주인 대신 주님을 쫓아 나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져서 철저히 내어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능력. 해결하지도 못할 그 문제 앞에서 맨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선포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더라도 주님이 저 길로 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싸우고 싶지만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예, 저 원수를 내가 주님이 섬기라 그러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나는 저 사람과 싸우고 싶고 나는 저 문제와 싸우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는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 그것에만 순종하고 나가는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쫓아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그런 방법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주님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 그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원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속상한 거, 내 마음에 힘든 거, 내 마음에 어려운 거, 또 이 상황, 저 상황 다 주님 앞에 아뢰시고요.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건져내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끌고 나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해결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